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 여정을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이 시간의 의미도 살펴봤고, 작년에 12월 달쯤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 과정을 살펴봤고, 오늘 본문이 작년에 마지막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주일 전주의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영적 하프타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올해는 6월 마지막 주 제가 이 말씀 본문으로 말씀드리고 7월 시작을 하겠는데,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시작하고, 이제 하반기를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여호수아 하나님 약속의 땅의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이 블로선이란 단어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을 통한 블로선인데, 이 반대 개념이 이 레드오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표현할 때 레드오션,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붉은 피를 흘리듯 피 흘리면서 경쟁해야 되는 세상을 말할 때 이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늘 경쟁이 필요하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특별히 이게 기업의 이제 경제 용어인데, 세상은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1970년대 포춘지에 이 세계 500대 기업을 한번 선정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가장 뛰어난 500대 기업을 선정해서 이 기업을 계속 따라서 살펴보니까 13년이 지난 후에는 3분의 1의 기업이 도산하고 부도가 나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더래요. 1982년에도 한번 초우량 기업을 찾아서란 책에 세계 초우량 기업 46개 기업을 선정해 봤는데, 최근까지 생존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도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고,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말이죠. 대한상공회에서 1000대 기업을 뽑아서 추적해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기업의 평균 수명이 27.3년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되게 기업이 생겨나고 성장하고 소멸하고 하는 과정들이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니까 기술 발전이 너무나 빠르게 되고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경쟁이,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냥 옆에 있는 회사, 우리 지역 안에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경험도 쌓이고, 예전에 농경사회에는 경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경험이 전수되고 그러면 가업으로 이어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그 변화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문화나 이 기술 발전이 경험이 통하지 않는 사회,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적응할 수 없는 사회, 도태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을 가리켜서 레드오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붉은 바다, 붉은 피를 흘려야만 경쟁해야 되는 세상.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죠. 이런 것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희화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중국 조선족이었다가 중국에서 대학 교수하다가 우리나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중국의 현실이 공산화가 자본주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일정 기간 됐다가 지금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젊은이들의 꿈을 잃어버렸대요.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는 집을 살 수가 없고요, 또 세상에 이런 그 빈부격차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 요즘에 이 중국은 이 탕핑족이라는 족이 생겼대요. 이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직업 갖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꿈이 없는 세대. 중국에는 20, 30대의 이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탕핑족이라고 하고, 이것이 참 심각한 중국의 위기다 하고 말을 하는 강연을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해져 있어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지금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절대로 개인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가 되어버렸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신조어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삼포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애도 결혼도 또 출산도 포기한 세대가 삼포세대. 또 이것이 좀 심각해지니까 오포세대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다음에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사람 만나면 돈을 써야 되니까 이거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이렇게 넘어서 지금의 세대는 7포 세대가 됐다고 그래요. 이 기존의 5가지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하는 것에다가 꿈과 희망도 포기해버렸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자포자기한 상태의 젊은 20, 30대 젊은이가 7포 세대. 이 모든 걸 묶어서 N포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애, 결혼, 주택 마련 등 포기할 게 수없이 많은 이 세대가 우리 젊은이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레드오션의 세상, 피 터지게 싸워서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인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을까? 절대로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우리는 이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을 통한 블루오션의 인생인데, 레드오션의 반대 개념이 블루오션이에요. 경제적 용어에서 블루오션은 푸른 바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푸른 바다라는 뜻은 경쟁하지 않고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이 레드오션의 구조 안에 들어가지 말고 경쟁이 없는 상태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라, 블루오션의 삶을 개척하라, 또 그런 사업을 하라, 이런 의미의 이제 블루오션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조업이 중심이 된 세상 안에서는 공장도 지어져야 되고 물건도 생산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더 큰 공장, 혁신이 일어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성장을 하는 기업의 형태였었죠.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죠. 이 산업혁명이, 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터넷이라는 이제 것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다음이라는 검색 엔진이 있고 네이버라는 검색이 있어요. 이 두 회사가, 카카오가 다음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가 네이버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공장도 없고 제품 생산하는 것도 일단 없어요. 근데 왜 이 기업이 중요하냐면 경쟁이 일단 안 되죠. 적자였던 이 두 회사가 어느 날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순위 밖에 있던 회사가 점점 더 우리나라의 순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거기에 광고가, 회사들의 광고를 내기 시작해요. 돈을 내면서 이 플랫폼 기업인 이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회사에 돈을 주면서 광고를 거기 내기 시작했어요. 광고 수입이 들어왔죠. 또 이렇게 검색을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쇼핑이 들어왔어요. 모든 회사들의 물건을 인터넷 쇼핑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공장도 필요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서 은행 업무도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은행 업무 볼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라는 게 시작이 됐죠. 여러분 카카오를 다 쓰시고 계시지만 여기에 플랫폼 기업은 모든 거를 거기에 붙일 수 있어요. 은행도 들어가고 쇼핑도 들어가고 또 이 웹툰이라고 해서 만화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멜론이라는 회사가 카카오 회사잖아요. 순위가 점점 오더니 여러분 혹시 변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 4위가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공장도 하나 없고 무슨 생산하는 물건도 없는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인터넷 구조 하나를 가지고 현대라는 회사는 수십만 대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수출해야 되고 팔아야 되는데 카카오 네이버는 그런 거 하나 없이요, 현대보다 훨씬 더 부자가 돼 있어요. 이게 이 블루오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그 레드오션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의 길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믿음을 통한 블루오션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찾아가야 될 답은, 하나님, 세상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나의 사업이, 우리 가정이 세상과 경쟁하는 이 레드오션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인생, 세상을 살리는 기업, 세상을 살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믿음을 통한 블루오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세상의 방식을 일단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수많은 족들이 존재하는 땅이었어요. 7 족속과 수많은 거기에 사람들과 견고한 성들이 있는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자기들의 관점으로 보는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너무나 견고한 성이 있었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고 말하는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은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나의 길로, 나의 방식으로, 나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임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상하게 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었고, 군대를 확장해서 막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시켜서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땅을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게 믿음을 통한 블루오션의 인생을 가는 길인데, 이제 이 길을 가려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를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인생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길은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제 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만 하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실패해요. 어려움도 당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 변화의 시점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블루오션의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이제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의 인생의 길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가셔야 돼요. 어릴 때 2인 삼각경기라는 걸 많이 해보셨잖아요. 두 사람이 끈을 묶어놓고, 다리를 묶어놓고 가는데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가야 되니까 보폭도 맞춰야 되고 방향도 맞춰야 되고 자기 주장대로 막 좌지우지 하면은 결국 둘 다 넘어지게 되는 게 2인 삼각경기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멋진 삶을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통한 블루오션의 길을 가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그 다음에 적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 힘으로 마치 정복한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블루오션의 인생의 길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는데, 정복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꾼을 보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보니까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성은 작은 성이고 2, 3천 명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내 힘으로 정복한 것처럼, 우리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그 성은 우리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고 다 갈 필요도 없고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착각에 빠집니다. 내 삶이 마치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작은 성공 앞에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경험이 통한 줄 알고 내 능력이 통한 줄 알고 사람들은 그래서 작은 일 앞에서든 내 삶의 자리든 충분해, 내 능력으로도 충분하고 내 경험으로 충분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착각하니까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 아이성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그들의 교만함이 꺾어지고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고, 성경에는 여호수아 7장 5절에는 이들이 스바림까지 쫓겨 도망가게 되고 그들의 상태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대요. 정말 철저한 패배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그들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성까지 점령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속의 원리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사람이 탄력을 받으면 그 가속의 원리를 통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면 힘이 덜 들면서 모든 것을 성취할 힘이 가속의 원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기도 하면서 또 세상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데,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는 승리의 이 마음 가지고 막 더 정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행진을 멈춰버리고 에발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은, 야, 너희들의 힘과 방법으로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믿음의 불로소산의 자리에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에발산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을 세웁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갑자기 여호수아는 이 행진을 멈추고 정복하지 않고 에발산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오시나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멈추고 삶의 행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내게는 왜 중요할까? 나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갔을 때, 믿음의 블루오션의 인생의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만이 남아있는, 철저하게 아이성 앞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삶에도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돼요. 에발산에 도착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죠. 단을 쌓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을 쌓고 거기다가 염소나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런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제단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단을 쌓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을 쌓았다는 말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제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는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러분, 돌을 잘 쇠로 연장으로 다듬어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든 제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쇠 연장을 대지 않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로 단을 만들어라.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신명기 27장 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단은 절대로 새 연장을 다듬어서 인공적으로 만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한테 다가와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된 성전이고 주님을 향하는 제단, 단이기도 해요.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가면이라는 걸 써요. 다듬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포장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삶의 내면이 어떻든지 간에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남들한테 보일 때는 그냥 이렇게 가면을 쓴 상태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가면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가면을 쓰시면 안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저는 괜찮지 않아요. 제 삶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주 앞에 나의 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예요. 믿음을 통한 불러오시는 길을 가기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나를 만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과 함께 동행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레드오션 경쟁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길은 이렇게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 예배는 하나님 내가 산 제물 돼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제물 돼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나의 친솔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세워지는 예배가 중요하죠. 자, 이제 첫 번째 이 작업을 마친 여호수아는 두 번째 뭐냐면 그 쌓여진 단 위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새겨넣기 시작해요. 자, 여호수아 8장 3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여호와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새 연장을 대지 않는 그 자연적인 돌로 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새겨진 곳은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그렇게 새겨진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 깊이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작용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말씀으로 통제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게 중요해요. 새겨진 다음에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 말씀이 낭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은 내 안에 새겨졌다는 말은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역사를 하고 있어야 되죠.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되죠.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의 방식이 작동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불러오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나 혼자 가는 길이죠.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여전히 나는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며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은 끝없이 내 삶에서 선포가 돼야 되고 낭독이 되고 선포가 돼야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바꿔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하죠.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다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한 블루오션의 길을 가시려면 현실과 문제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자기 인생을 띄워놓고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숨은 그림들을 찾아내려면 가까이서 보면 안 돼요. 좀 멀찍이 보셔서 전체 그림을 보시고 그 안에 숨겨진 그림에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제단을 쌓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씀을 새겨놓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이 환경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뭔지 이렇게 자꾸 찾아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토미 테니는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토미 테니는 사업했던 사업가였어요. 근데 정말 믿음도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11조도 철저히 드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한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부도가 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부부간의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도 하게 됐어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해봤고 인생을 비관하기도 했고, 근데 깨달은 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 너는 내 관점으로 사업했냐? 너는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온 게 맞냐? 이렇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 욕심과 욕망이 작동된 인생,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사업은 내 욕심대로 사업했어요. 11조는 드렸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방식이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 철저한 과정을 지나면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관점으로 다시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 다시 재혼하게 돼요. 재혼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달라진 인생의 방식은 그의 삶을 새롭게 믿음의 블루오션의 길이죠. 완전히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인생의 길을,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확대의 힘과 두 번째는 접근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내 시선을 확고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내 문제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시선일 때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어요. 내가 닥친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자리였는데 문제가 점점 커 보일 때는 절망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막 온갖 인간의 감정들이 끌어올랐는데, 여러분 관점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관점을 가지고 점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커지는 만큼 내 삶의 문제는 작아지고 있더래요. 두려웠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그만큼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나중에는 거뜬히 이기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걸림돌이었던 그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처럼 도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확대의 힘이었어요. 두 번째는 접근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난로를 점점 가까이 하면 따뜻해지고 멀어지면 추워지듯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내게 없던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전돼 버린 것 같은 것이 여러분 전기와 연결하면 충전되듯이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점점 커지는 사업으로 확장되는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건 인생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게 믿음의 블루오션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의 길을 가요.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접근의 힘과 확대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남을 짓밟는 인생에서 남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라. 완전히 다른 믿음의 블루오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 이 레드오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나의 사업장이 세상을 살리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업과 가정과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에발산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블루오션을 가기 시작하면 자기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크 함마르셀이라는 유엔 사무총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외부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된다.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인생,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지며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면 여러분의 외부의 환경에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세상은 온갖 노이즈, 잡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들려오는 그 많은 말 가운데 사단의 유혹하는 소리와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세상의 진짜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가 많은 세상 가운데, 잡음이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거예요. 앤드 스탠리의 말 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넘어진 자리가 인생의 전환점이다. 믿음의 블루오션의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장애물이 오히려 디딤돌과 도약의 팔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블루오션을 가기로 결심하시면 두 가지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는 세 가지 질문을 끝없이 자기한테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점검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런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블루오션의 길을 내가 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게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실패의 자리가 온전히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이성의 실패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되고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이 첫 번째 질문을 끝없이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블루오션의 길을 가는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기회가 될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꼭 필요해요. 나는 어떻게 나만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온통 나에 갇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온통 내 자신만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블루오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길이어야 돼요. 경쟁을 뛰어넘어서 내가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거둔 이 성공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게 사라지고 온통 나만, 내 능력만, 내 자신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어떤 일이든 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일어나는 결론에 대해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가야 돼요. 나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세워져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끝없이 해보시면서 세 가지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점검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잘 살아왔는지, 오늘 하루의 삶이 잘 살았는지, 지금 나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믿음에 불러오시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끝없이 성찰하시면서 반성적 자아가 없으면 분주한 삶만 남아 있습니다. 반성적 자아가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레드오션, 피터지는 경쟁의 세상 가운데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첫 번째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위험한 게, 자신만 성찰하다 보면 끝없이 자기 안에서 열등감도 느끼게 되고, 나는 안 되나 봐, 패배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좌절과 우울증으로 갈릴 확률도 많고 자신 안에 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서 점검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자기 성찰한 모습을 가지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모습대로 깨달은 그 모습 가지고 반드시 위를 올라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가지고 순간에 연약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실패자의 내 인생 가운데 싸우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냥 온갖 감정과 원망의 독이 가득한 내 안에 모든 독을 제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치유하는 은혜 안에서 회복된 마음, 위로받은 마음, 힘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세 번째 점검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변화된 우리의 시선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한 불러오시는 인생은 에발산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내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예배로 세우는 것, 기도로 세워가는 것, 그리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점검을 마지막으로 해볼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이제 절차가 우리가 남아 있잖아요. 책 하나를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에요.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는 책인데 지용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원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다. 몸을 움직이는 예배의 모습 중 작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입술과 혀를 움직여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생각이 몸을 불순종하게 했다. 그러므로 순종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는 것이다.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입술과 혀로부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만큼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의식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무의식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몸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동들은 생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무의식의 지배를 받든 의식의 지배를 받든 반드시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내게 명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졌다는 말은 내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지용호 목사님은 생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버리고, 마치 조립할 때는 도장난 부품을 다시 끼워넣듯이, 새 곳으로 끼워넣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끼워넣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말씀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삶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다시 또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싸울 거예요. 하나는 자기 비난, 자기 저주, 또 온통 사람들 향해 비판과 저주하는 생각과 마음들로 채워진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기 위로와 격려와 축복하는 마음의 생각도 물론 들어있을 거예요. 누가 준 것인지는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비판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과 자기 비하의 모든 생각들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건 반드시 말씀으로 태워버리셔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자기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끝없이 돼서 이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의 말씀만 인용해보고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생각과 감정을 말씀으로 불태워버리고 대체시켜서 믿음을 통한 불러오시는 인생의 길로 가는 말씀이 끝없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환경, 너무 답답한 환경,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믿음을 통한 불러오신 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살아서 내가 이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불러오신 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시면 끝없이 선포하세요. 나는 이 환경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지금부터 나를 통해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드디어 믿음의 불러오시는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인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단은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한테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야. 나는 너희 인생의 살림을 원하지 절대로 패배자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재앙에 묶여있는 인생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너한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이 샬롬의 인생,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2021년 하반기는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됐는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블루오션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놀라운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양 한번 보실래요? 가사 보고 찬양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두 번 반복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뭐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발걸음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순간에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이거여야 돼요. 믿음을 통한 블루오션의 길을 가시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이 길만이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하시고 이 놀라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